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중보하고 마음의 준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모아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번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주님이 임재하소서. 여기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이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 순서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설교 주님 함께 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심령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추 목사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 시편 67편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오후에 있을 D6 3세대 주일 예배 모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각 밤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너무 조용한데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또 주님께서 능력을 펼치십시오. 치유의 손을 펼쳐주십시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용식 형제님의 항암후 수술 잘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 간호하고 수고하는 우리 강옥 집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유진 자매 우리 아이가 잘 착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태를 만져주십시오. 또 일순자매님의 암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혜신사모의 암을 가져가 주시고 또 모든 병약한 부분 우리 최영분 어머님의 그 모든 증상을 호전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 다시 한번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우리 한번 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내려놓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직 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발자취를 우리 송파하나교회 공동체가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동역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내 헛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요새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 오후도 우리 3세대 주일학교 예배 다 참석해 주시고, 이제 D6 주제가 믿음의 실현이죠. 지난 금요 예배 메시지 듣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나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고, 아이들도 특별히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다음 주 주일은 허도영 황보경 선교사님이 오세요. 우리 말리 선교사님 원래 8월에 오시기로 하셨다가 일정이 생기셔서 이제 다음 주에 오게 되셨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이제 샤밧 예배, 전가족 샤밧 예배로 드립니다. 샤밧은 의미가 뭐죠? 멈추다.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했듯이 이제 우리도 안식해보는 거죠. 가족과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족과 함께예요. 자녀와 함께, 온 세대가 다 함께.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행하는 믿음에 대한 또 D6 주제 설교가 있겠습니다. 8시 반에 7시 식사까지 하면 우리가 7시에 모여서 청소하는 거죠, 그죠?
네, 7시에 여기 교회 청소를 해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성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7시 반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시 반부터 예배. 그 사이에 이제 성찬식과 자녀 축복 또 부모 축복 이런 기도 쭉 있고 샤밧을 계속 드리면 이제 집에서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VIP 리스트. 우리가 한 달 동안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고 나눴죠. 메시지도 듣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반응해야 되니까 묵상했으면 우리가 이제 VIP 리스트 여러분들이 적어내셨는데 아직 안 적어내신 분은 저 뒤에 비치된 그 부분을 적으셔서 헌금함에 오늘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손자매님도 적어서 우리 옆 가게 뭐 또 단골 고객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내 생활 반경 안에 있는 분들. 자, 그 다음에 대물림 5 다 받으셨죠? 이제 어제부터 사실 묵상 시작됐습니다. 자, 금주의 암송 구절. 우리 암송 구절은 자녀와 함께 이제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가정 예배 시간이나 큐티 나눔 시간에 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기쁩니까? 아멘과 아니오가 섞여서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또 우리 디스크스 주제로 우리 유기범 간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제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이제 꾸준한 믿음, 꾸준한 섬김, 꾸준한 순종, 꾸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할 건데 오늘 첫 시간 꾸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네, 전장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마우스로 가운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전장. 네. 자, 제목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친구들 꾸준하다는 게 뭐죠? 우리 몰라요. 우리 로이 선생님. 꾸준하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믿음이 붙었네요. 그럼 뭐 어떻다는 거죠?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꾸준하게 믿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우리 성경송 부르고 같이 말씀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책, 펼쳐서 한번 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 너와 나를 위하여 쓰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책, 펼쳐서 한번 보아요.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죠. D6 노래들이 다 이렇게 멜로디, 쉬운 멜로디를 이렇게 얹었더라고요. 네, 다음 화면요. 자, 우리 오늘 적용 구절인데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막 콜록콜록 이렇게 아파요. 막 감기 걸렸어요. 그럼 우리 어디 가요? 자, 병원 가요. 병원 가서 네, 제가 넘겨달라 그럴 때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콜록콜록 아프면 우리 병원 갑니다. 그럼 병원에 의사 선생님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네, 넘겨주세요. 주사입니다. 네, 이거 다 허락된 이미지를 쓴 거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주사입니다. 주사 그렇게 안 믿어요? 안 무서워요? 여기. 네, 오늘 설교의 반을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장면이요. 네, 주사 아프죠? 제가 아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 엄마한테 물어볼 거예요. 주사는 아파요. 맞아요. 그리고 아픈데 여러분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예, 병이 낫고 더 나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이 활성화되면서 네, 건강해지죠. 그죠? 맞으면 아프지만 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사를 맞아야 되는, 몸이 아파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대요. 그것을 두 글자로 시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험. 네, 다음 화면요. 여러분 시험 좋아해요? 네, 선생님 별로 시험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쩌죠? 이 시험은 평생토록 있는다고 합니다. 자, 이왕 평생토록 있는 시험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건데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지금 질문에 정답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네,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우리 말씀 제가 읽을게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마귀에게 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도록 유혹해요. 그죠? 유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초대장이에요.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나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음 화면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화면요. 네, 자, 일단은 시험이 주는 장점은요, 우리를 성장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에 있어요. 다음 화면요.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가 어떻게 했죠? 배신을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죠? 십자가를 피하셨나요? 고통스러워서? 예,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주사 맞아야 되겠어요? 안 맞아야 되겠어요? 예, 주사 맞아야 됩니다. 자, 다음 하면요. 네. 선생님이 말씀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빠질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두 번째 시작.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신대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말씀 함께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자,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세 번째 시작.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요. 자, 우리가 나쁜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라헬을 막 괴롭혔어.
그러면은 라헬가 이제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하고 로이가 이제 그런 똑같은 일을 발생했을 때 우리는 라헬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네. 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다음 하면요. 네, 우리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계속 주사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사를 맞는다, 피한다? 네, 맞는다. 자, 예, 주사를 맞기로 결단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주사는 무섭지만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 맞기로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맞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주사바늘이 제 팔에 들어가지 않고 부러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네, 지혜를 구하라고 했죠. 이 주사바늘이 아니고 이 주사를 제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사를 잘 맞고 그러면 우리 이제 주사를 다 맞고 나서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사를 맞는 다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너도 주사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처럼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이 있어요. 상. 네, 아멘. 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요. 우리 같이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송하의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손을 펴요, 주먹 쥐어요, 박수 쳐요, 짝짝짝. 손을 펴요, 주먹 쥐어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5분 이 설교를 통해서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먼저 이 시험을 우리가 저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지혜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많이 도전이 되시죠? 예, 참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오랜만에 오셨죠? 우리 추승원 목사님, 또 경자 사모님, 예, 문경자 사모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 들어갔어요 이제? 같이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막 아이들이 액티브한 것 같아요. 막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잘 준비되면 아마 크게 쓰실 거예요. 뭐 거치는 게 없네요. 그냥 막 나가네요. 아니,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섬기고 있는 데가 부천대학교 옆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라고 그 젊은 목사가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도 한 청년들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아이 있는 가족도 있고 해서 항상 같이 드려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좋아요. 아이들도 어떤 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자기 뭐 간증도 좀 큰 애들은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지 되게 분위기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려는 말씀이 시편인데 제가 우리 그 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10편, 150편을 이제 화목토 새벽 기도를 3번을 했어요. 근데 청년들은 새벽이 약해요. 늦게 자니까 이 새벽에 참 못 나와요. 그래서 시간도 막 6시 반쯤 모이는데 안 나와요, 주중에는. 토요일 날 그냥 간혹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뭐 유튜브로 하고 막 이러면서 새벽 기도를 할 때 10편, 150편을 다 했어요, 1년 동안. 그게 다 끝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67편이 이게 좀 짧은데 10편이 길지도 않은 10편인데 아주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목사님하고 지난 며칠 전에 통화하고 또 이제 여기서 말씀 전하기로 하고 하면서 이제 생각했을 때 10편, 67편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67편 짧은 10편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전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선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시편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게 프레이즈예요. 찬양이란 뜻이에요. 찬양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시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그 시편을 쓴 기자들이 7명 플러스 알파예요. 예, 물론 다윗이 제일 많이 썼죠. 시편을 70편 이상 썼고 그리고 나머지 작잠 이상도 많이 다윗이 썼는데 하여튼 7명이 넘는 기자들이 썼는데 그 기자가 하나였으면 그냥 뭐 일률적으로 흘러갈 텐데 여러 명이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써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에 관해서 공부하기 원하면 시편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 기쁠 때도 있었고 감사할 때도 있었고 또 막 영적으로 뜨거워가지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편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어요. 너무 슬퍼. 막 쫓김 당하고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어렵고 지금 상황이 힘들어요. 심지어는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일지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회복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예배 드리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 굳어졌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지금 이런 분위기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 드렸나를 보니까 어떤 때는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일어서고 또 막 이렇게 막 기뻐서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어떤 때는 소리를 막 외쳐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격식과 형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는 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려놓기 힘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미 이렇게 유스트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와, 이렇게도 예배 드렸구나. 무릎 꿇고도 예배 드렸구나. 예. 막 이럴 때 우리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67편은 이게 7절의 짧은 시편인데 이 시편에서 우리가 그 전 세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요 시편 7구절이 이렇게 좀 깊이 보면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도 말씀하고 있고요. 끝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여기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거 우리 알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 축복할 때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다시 반복되지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죠?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인해서 말미암는 복이에요. 그냥 내가 노력으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막 이래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한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래서 또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얼굴빛이 계속 비춰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마치 달과 같은 존재라서요. 지난 엊그저께 저거 보셨어요? 슈퍼문? 저도 밤에 막 그 조그만 공원을 막 돌으면서 그냥 슈퍼문 떠올라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추고 있어요. 햇빛을, 태양의 빛을.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쏘이게 되면 우리 얼굴에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변해가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될 줄을 모르느뇨?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처럼 변해요. 부부들 오래 살면 어때요? 자꾸 변해가요. 저도 집사람하고 지금 한 7년째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자꾸 늙어가는데 이 사람은 자꾸 젊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모르겠어요. 왠지. 하여튼 닮아져요, 부부가. 강아지 끌고 다니는 사람들 아세요? 그럼 저도 이제 강아지 키우니까 강아지 데리고 산보하고 막 이러면요. 강아지들이 그 주인하고 또 굉장히 닮아가요. 예, 체격부터 시작해서 성격까지도요. 이렇게 리플렉트 하는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주인의 빛을 이렇게 비춰줄 때, 내 빛을 상대방에게 비춰줄 때,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유가 2절하고 3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까?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 수 있죠. 주의 도를, 주의 말씀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서요, 땅 위에 모든 나라 위에, 그리고 3절에 보면 민족들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모든 민족들이. 이 3절은 나중에 반복됩니다. 5절에서. 또다시. 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볼 때 땅 위에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비교가 되죠. 땅 하면 이스라엘을 지명하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십시오. 유대 땅에 먼저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모든 나라에게 도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면 모든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그렇게 해서 도를 받고 말씀을 받은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데, 여기서 민족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거예요.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규절이에요. 프로토 가스펠이에요. 프로토가 뭐죠? 첫 번째 복음이에요. 마치 첫 번째 원시 복음 아니면은 프로토타입, 그러면은 시제품. 그러니까 복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다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복음이 다 나와 있어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대면하면서 사탄과 아담 이브를 대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발꿈치 그는 뱀의 후손의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 재밌는 게요. 4장에 가면, 이게 3장이잖아요. 4장에 가면 둘이 아담하고 하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아요. 가인을 낳아요. 근데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얻었다 이 뜻이에요. acquired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가인이 속상했으면, 얼마나 사탄한테 속은 게 억울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크러쉬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우리 남편과 나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속이고 유혹해서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시킨 이 사탄의 머리를 크러쉬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얻었다 라고 했는데, 가인 보니까 어때요? 별별 없는 것 같아요. 얻긴 얻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고 나서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헛되다 이 뜻이에요. 베너티, 헛됨. 등남에서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지 알았는데, 잘못 짚었어. 헛됐어. 이런 식으로 느꼈기 때문에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물론 사탄에게 부르짖하지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도 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을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좋았냐? 아니에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끔 막는 게 사탄의 아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렇게 분명히 잡지 못하게 하고 그것대로 하지 못하게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분명히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기 전에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출애굽 시켰고 너희를 나라로 세우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너희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나를 알게 될 거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분명히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 계속 이제 지나면서 자기네들이 거룩함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의 그런 아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답습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여겨요?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이방 민족들. 옷이라도 스치면 어때요? 그 유대인들이 옷이라도 스치면 이방인들하고 옷이라도 스치면 그 옷 빠는 게 아니라 불태웠어요. 자기 몸은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 더러운 게 나한테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나중엔 점점 무시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여겼어요. 예수님 시대 이방인들 너희들 지옥을 뜨겁게 하는 불쏘시개야.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나라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목적과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여기서 이 사람은 벌써 북왕국이 막 멸망할 당시에 BC 700년경에 아수르한테 북왕국이 멸망당하면서 막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그 뜻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각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영향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텐데 너 말고 여기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할 때 물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지껏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패했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 그 여자의 후손을 일으켜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내가 빛을 비출 거야. 구원의 빛을 비출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과 사명감이 뭔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과연 교회는 그러면 어떨 것인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송파의 하나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원하는 게 뭔가? 이제 이런 걸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성경이 참 말씀이 좋은 게요. 아니, 말씀이 기가 막힌 게요. 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과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들을 보는 거고요. 또 미래적 예언의 메시지를 요 구절들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한 게 이 말씀들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말씀대로 그때는 몰랐어요. 예언적 메시지였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뭐예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컨펌하는 거예요. 와,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게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는. 또한 여기서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명감을 분명히 깨달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3절을 제가 다시 풀어서 쓰면 하나님이여 지금의 교회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를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래적으로. 근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한다는 건 뭐죠? 지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직은 not yet이에요. 아직은 커밍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커밍할 거예요. 언제 커밍이 되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게 교회가 들림받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를 찬양할 거예요. 와, 그때가 기대가 돼요. 예,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모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죠? 은혜로 말미암는 복, 은혜를 베풀어 복을 주시고 할 때 그 복의 개념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꾸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세 축복을 이렇게 그리워해요. 약간 이렇게 바래요. 아니,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그 복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세가 아니라 내가 내세 받을 복이에요. 그 내세가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받을 복,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현세에 있는 모든 어려움, 또 불안함, 염려, 아니면 지금 막 꼬여있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으로부터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은 그런 것들 이렇게 내세의 축복이 확실하면, 그러니까 내세의 축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내게 돼 있으면 이 현세를 이렇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현세에 집중하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요소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지금의 내 환경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이렇게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겨나가면서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건지 또 이 복을 내가 누구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다시 한번 5절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목적과 뜻을 잘 몰라서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처참해졌어요. 비참해졌어요. 짓밟혔어요. 어둠이 돼버렸고 소금이 맛을 잃었고 하나님이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벌하기보다는 그들을 다시 리프레시 시켜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복, 얼굴에 비춰주신 빛을 내가 우리 민족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 흘러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복을 주시고 또 얼굴빛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비춰주시는데 그것을 민족들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춰주지 않으면 또 해외 선교를 나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드라이해지고 생명력이 없어지고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열정이 빠졌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기쁨도 떨어지고 감사의 마음도 없지? 많이 줄어들었지? 왜 이렇게 나는 의무적이 돼버렸지?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이걸 행해야만 하는 행함이 돼버렸지? 라고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자꾸 느끼고 있다면 아마 막혀 있는 거예요. 흘러가지 못해서. 그 갈릴리 호수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는데 그게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 마운트 헐몬산에서 이렇게 근원이 발행돼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가 어때요? 바닷가처럼 넓다 그러죠. 거기 뭐예요? 온갖 풍성한 생명력이 다. 그 베드로 고기 드셔보셨어요? 예. 하여튼 고기도 풍성하고 정어리 떼도 많고 엄청나게 잡는데 정어리를 거기서. 그래서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흘러나와서 그렇게 풍성한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물이 흘러나가는 게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해로 들어가잖아요. 사해는 어때요? 받기만 하지 나갈 길이 없어요. 막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도 죽고 생명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식물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러 가지 복들, 말씀들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 게 내가 생명력 있게 완전히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소산을 물론 땅에서 많은 기름진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내어주는데 제가 보니까 땅이 소산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땅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그냥 풍족한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막이 돼버려요, 땅이.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산을 계속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갖고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만 또 우리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의 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촉촉히 적셔주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D6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저는 온 가족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가족들이 샤밧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건 진짜 큰 축복이잖아요. 예,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이렇게 다 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가족들끼리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온 교회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물을 공급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메마른 땅도 소산을 내고 열매를 맺고 풍성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뭐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교회 타입인가 봐요. 큰 교회 가면요. 큰 교회 가면 이상하게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도 다 개척교회예요. 예,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 좋고 또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저는 이 교회가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송파에 세워주셨고 또 은혜의 복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얼굴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또 소산을 내고 열매를 맺게끔 말씀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다는 확신이 오늘 D6도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가족들하고 같이 보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거 갖고 뭐 많이 먹어? 밤나 뭐 우리 가족들 모이면 많이 먹어. 뭐 이거잖아요. 식탁교제가.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그런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영역을 넓혀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되는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계속해서 이런 예배와 펠로우십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 또한 생명력이 넘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편 67편 말씀이 물론 저한테도 적용이 되고 저도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마치겠는데요, 말씀.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저희 교회 청년교회도 보면은 한 10명, 뭐 이렇게 나와요. 10명에서 15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청년들 보면 거기 있는 청년, 이제 40대 목사가 있어요. 40대 초반의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도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요즘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래요. 아주 그냥 미리 그냥 힘들다는 걸 선포하고 나가요. 그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예. 정말 민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하는 거고 둘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에 그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신천지는 왜 부흥하지? 아니 왜 이단들은 왜 부흥하지? 저 이단들은 부흥하는 이유가 뭐야? 왜 부흥하지 저렇게? 근데 제가 그때 앤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저들이 왜 부흥하는지 아니? 저들은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게 할지만을 모여서 얘기해. 쟤들은 전략을 세우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전략 세워서 또 나가고 모이면 그 일하는 게 걔들의 잡인데 거기 사람이 안 붙겠어?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저도 옛날에 버클리에서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가 모이면 그 일 했어요. 모임은 기도했고, 모임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했고, 모여서 야, 너 그럼 이번 주에 가서 무슨 일 할 거야?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너 가서 그렇게 해봐. 그럼 그 다음에 모이면 또 거기서 경험했던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반응했어. 알았어. 그럼 거기서 막 같이 이제 모여서 스몰 그룹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했더니 그냥 부흥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와서들 막 새로운 사람들이 주를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요즘. 저희 청년교회도 그거 안 해요. 맨날 치킨하고 저거 피자하고 사 먹고, 좋은 영화 있으면 또 같이 막 저녁 때 모여서 보고 막 그러거든요. 탑건 같은 거, 매브릭 이런 거 보고 그래요. 같이 모여서. 근데 정말 깨어서 우리가 은혜의 복을, 하나님의 얼굴에 비추심을 우리가 받고 그걸 어떻게 비춰야 될지, 어떻게 이 복을 전해야 될지 여기 초점 맞춰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스몰 그룹이 하나가 돼서 막 기도하고 연구하고 전도하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정말 많은 민족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 송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은혜를 먼저 받고 하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 하는 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또 어떻게 하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 기쁨에 찬 예배, 막 생명력이 막 물고기가 퍼뜩퍼뜩 뛰는 예배, 막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또 얼굴의 빛을 비춰주신 그 목적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송파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오게 될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받은 그 귀한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지체들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정말 생수의 빗줄기가 뿌려지는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은혜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참 목사님 말씀 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돼요. 그죠? 우리가 7월, 8월 선교사님들 맞아서 하신 메시지들, 또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후 2월 19일부터 우리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사막에 꽃을 피고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또 이 송파 지역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선교적인 교회, 우리 가을에는 이제 선교적인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준비하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30년 된 청년이에요, 그죠? 우리 베이비 지금 개척해서 영세가 아니고 30살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미 많은 걸 알고 있고 갖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선교적인 교회, 그 선교적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단지 복음 전도만이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이제 30살 청년으로서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 이것을 알고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차원에서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원래 9월 달부터 우리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딱 열어주셔서 참 하나님이 참 때와 시에 맞게 딱 이렇게 또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교회는 결국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선교를 위해서. 자,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참 나를 향한 부르심,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저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열리고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웃음소리 맺히고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전하게 하신 이 부르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감사 은혜를 또 복을 누리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은혜의 주 사람을 향해 은혜의 주 강야의 꽃을 은혜의 피워라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사막과 같은 세상,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동네,
이곳에 꽃들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샘이 터져 나온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력 충만한, 영혼을 살리고 복을 전달하는 그 생명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이 지역에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생명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과 같은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이 지역에서 생명샘을 거두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주님, 우리 송파교회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송파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열방으로 이 복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우리가 품며 나가는 송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송파교회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송파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송파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열방을 향해,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각자 내가 선자가 아니라 생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지만 그냥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참, 주님의 그 자유의지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열방의 복이 되라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시 이 땅에 10년, 20년, 30년, 50년 사는 동안에 운명은 결정되어 있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이 지금 같은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죄악과 타락과 모든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가득한 이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주님, 나에게 주어진 50년, 30년, 10년의 시간을 정말 나의 정체성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리는 생명을 전달하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 타락한 세상에 10년, 20년, 30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그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 부르심을 향해 민족들의, 열방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 나의 주변의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전하는 사명을 알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께 좀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